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두 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제 입술은 온전한 주님의 통로입니다. 제 마음과 제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사 설교를 하는 저도, 설교를 듣는 모든 회중들도 함께 기억할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부터 여러분 계시록까지 보면 얼마나 많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영적인 위인들이 많이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했습니다. 제가 이만큼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십시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제 머릿속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오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은 일평생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그 생의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불꽃 같았던 그의 생애를 장렬하게 마무리하기 직전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를 위해 기록한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정황상 이 사도 바울은 어느 정도는 자기의 죽음을 좀 예견했던 것 같아요. 정황상 아마도 그 모든 것, 내가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내 꿈이었던 스페인으로 가지 못한 채 이 감옥에서 죽을지도 모른다. 이 모든 것을 예감한 후에 이제는 다시 볼 수 없는, 그러나 너무너무 보고 싶은 영적 아들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힘을 기울여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한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내가 달려야 할 그 길을 다 달렸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당당히 그 인생 말미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하나만으로 참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후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대개 모두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깊은 회한이 있기 마련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었을 때 더 잘 살지 못한 후에 살아야 한다는 이유로, 먹어야 한다는 이유로 상처를 준 사람들의 그늘진 얼굴들이 기억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릅니다. 누가 과연 인생의 마지막 순간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을 당당히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믿음의 경주를 다 달렸습니다. 하나님 보시죠.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많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마도 30살 즈음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힘차게 말을 타고 올라가던 중에 큰 빛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준엄하신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만난 주로 말미암아 이제까지 살아왔던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들이 완전히 전복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했던 단어인데요, 일대 변혁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 나이로
환각 정도 되었을 때 로마 감옥에서 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30여 년의 신앙생활 중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분석해 보니까 정확하지 않지만 약 22년 동안 전도 여행을 다녔습니다. 우리 성경 볼 때는 잠깐인 것 같은데 30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약 22년 정도를 그는 편한 땅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곳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유럽과 소아시아 전역을 다니면서 아직 한 번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복음을 전합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가 세우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영향받은 사람이 그의 고향 땅으로 가 교회를 또한 세우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직간접적으로 유럽과 소아시아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운 놀라운 주님의 통로였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아시죠? 수많은 핍박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전혀 지체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갔습니다.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자마자 잡혀서 예루살렘 감옥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갇혔다가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으로 옮겨져서 2년을 더 수감하게 됩니다. 가이사라에서 2년 후에 풀렸어요. 근데 풀려난 줄 알았는데 이번엔 엄청난 거리에 로마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 지하 감옥에서 다시 수감되게 되어 2년을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폭주기관차처럼 하나님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질주하던 바울이라는 이람의 이 기차가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멈춰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달리고 싶었겠어요? 에너지도 충분하고 달려야 할 이유도 있는데 얼마나 달리고 싶었겠습니까? 멈춰서자 그제서야 지나왔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달려야 할 때가 있고요, 멈춰야 될 때가 있습니다. 멈춰야 될 때를 아는 것이 진짜 지혜인 것 같습니다. 멈춰서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뒤 인생을,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고백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잘 들어주십시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말합니다만 나는 그 이상입니다. 나는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감옥살이도 많이 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채찍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이나 파손당했고 밤낮 꼬박 하루를 바다에서 헤맨 적도 있습니다. 나는 수차례에 걸친 여행에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와 권고와 종종 자지 못함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때로 굶주림과 추위와 헐벗음 가운데 지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만 사도 바울급의 헌신자가 될 수 있다면 전 좀 미루고 싶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섬겼던 30여 년의 인생을 돌아보니 편할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배를 타면 2번 중에 1번은 파손당했다는 겁니다. 평생에 우리는 1번 파손당하면 많이 파손당하는데 이 사람은 이랬습니다. 이를 두고 세상 뭐라고 얘기하죠? 재수없다라고 얘기하죠.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한 일을 바울은 일상으로 겪게 됩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95대. 한국으로 말하면 권상 같은 그 살벌한 매를 195대 맞았습니다. 심지어 돌로 맞았어요. 돌을 맞을 때 아픔보다 더 큰 것은요, 수치심입니다.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행하는 징벌이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돌을 맞을 만한 일을 안 했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돌을 맞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던진 돌로 맞는 것은 아프기도 하거니와 이 엄청난 수치인 거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일주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죽을 뻔하고, 같은 민족이 죽이려고 하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춥고. 바울이 30여 년의 신앙생활 속에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 후에 하는 말이, 이런 고생을 한 뒤에 하는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는 경주를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다음 절에 보면 이 경주를 완주한 바울이 순수하지 못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달려왔습니다. 난 이것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순수하게 대가 바라지 않고 헌신을 해야 되는데, 헌신 다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뭔가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30여 년의 주를 위해 헌신했던 모든 헌신들이 이 대가성 헌신이었다는 것인가? 뭘 얻기 위해서? 우리로 얘기하면 건강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그 대가성 헌신이었단 말인가? 다음 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 있으니?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으니.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내 앞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렸습니다. 하나님 보시죠. 내가 끝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돌로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공격을 당했지만 더 나아갔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하라 하신 이 일들을 다 해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의의 면류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세상적인 존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죽음의 고난 끝에 선한 싸움을 싸웠던 바울,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그 믿음을 지켰던 바울, 주를 위하여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고생들을 다 감내했던 이 바울, 바울이 저라고 한다면 저는 권세의 면류관, 인기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거는 아니더라도 뭔가 하나님을 위하여 고생을 했으니 노년에 아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뭔가 눈에 보일 수 있는 보장된 이익을 슬쩍 구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 고생했습니다. 주님, 저 이제 내 노년에는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되게 속돼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요, 이 요구해도 저는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전 바울에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당한 고난의 값을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어마어마한 고생을 감내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다 한들 그것 가지고 대가가 너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주를 위하여 헌신했던, 희생했던, 고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 모든 사역을 내려놓는 그 이임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구한
이 의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도대체 뭐길래 사도 바울은 다른 거 하나 바라지 않고 의의 면류관을 그의 사명의 이임식의 순간에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의라고 하는 거 딱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에 어떤 사람들이 생각나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사복음서에 항상 예수님에게 책망받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의를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의를 쌓아놓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과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함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율법학자들이나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보시면,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율법학자, 서기관이라고 하죠.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의 의의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인정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의를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희생할 수 없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면 의를 얻는 줄로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의를 얻기 위해서 십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특히 십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일의 개념을 자기 멋대로 확장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구약신학 시간에 제출해야 한 과제를 준비하던 중에 도서관 한켠에서 노년의 구약학자가 쓴 이 바리새인들의 율법 조항 사례집이라고 하는 아주 때묻은 글자가 이게 위아래로 쓰여져 있는 그 책을 보았는데요, 그 사례집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도 많은 혼란의 상황이 있는 거예요. 원칙을 딱 있는데 원칙과 좀 이게 원칙에 부합되나 말아야 되나 많은 것인가, 이런 아리까리한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어떤 사람이 그 나귀의 짐을 실어서 집으로 오는 중에 마침 해가 져서 안식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지 않았는데 나귀가 짐을 지고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안식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럼 이 짐을 내리는 게 율법에 맞는 것인가, 내리지 않는 것이 율법에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주 이뻐하는 나귀가 많은 짐을 지고 지금 집으로 들어오는데 도착도 안 했는데 안식이 시작된 겁니다. 이 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을 내려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짐을 내리지 않자니 이 동물 학대잖아요. 그 많은 짐을 지고 어떻게 하루를 버팁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조항 가운데 어떻게 돼 있냐면, 나귀 등에 있는 그 짐을 묶은 이 끈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묶은 끈, 그 끈을 주인이 한 번만 끌을 수 있습니다. 잡아당길 수 있어요. 잡아당겨서 다행히 짐이 우르르 떨어진다. 그러면 오케이. 잘못 잡아당겨가지고 끈이 안 끌려진 것입니다. 그럼 그 나귀는 그 상태로 하루를 보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웃기죠. 그냥 이러한 사례집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낙이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 한번 끌렸는데 이게 안 풀려진 겁니다. 자기 임의대로 줄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양을 잡아야 됩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런 일은 없지만 사람이 지나가다가 옆에 있는 벽이 무너져서 그 사람을 덮쳤어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돌을 치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율법 조항에 보면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돌을 치울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나요? 그건 되게 주관적인 판단인데 이 사람의 생사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만 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린답시고 덮쳐있는 모든 돌을 다 치우면 그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양을 잡아야 됩니다. 살았으면 끄집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인기척이 없이 죽은 것 같으면 그냥 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안식일에 시체를 만지면 어떻게 된다? 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코미디 같은 일들이 율법 조항에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추수하면 안 된다. 볕단에 묶어서도 안 된다. 실을 꼬거나 글씨를 쓰면 안 된다. 글씨 하나는 됩니다. 2개부터는 죄를 범한 것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런 조항을요 임의대로 600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계속 내려와서 지금 이스라엘은요 안식일이 되면 모든 빌딩의 엘리베이터 버튼에 임의대로 불이 다 켜져 있습니다. 원하지 않아도 매층 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누르는 것이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요? 한 가지입니다. 뭘 얻기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이 고생을 사서 하는 것입니다. 600가지를 만들어서 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 향해서 무식하다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의에 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대단한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궁금한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경주를 마치는 마당에 원했던 그 의가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그 의와 동일한 것인가? 그 의를 얻기 위해서 바울이 30여 년 동안 발쭉 뻗지도 못하고 주를 위하여 이 고생을 했는가? 이 고생 끝에 달라고 한 그 의가 바리새인이 얻기 위해 했던 그 의인가? 그러면 그 의를 좀 추적해 볼 텐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로마서라고 하는 아주 귀한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로마서에 사도 바울이 그 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가 나와 있는데 로마서 3장 우리 21절 말씀 먼저는 우리말 버전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같은 말씀을 우리 개역개정 버전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과 별개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했던 의는 바리새인들이 원했던 율법에 있는 그 의와 별개였습니다.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 외에 율법을 지켜서 얻는 의 외에 하나님의 다른 의가 나타났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도 있지만 그것 외에 다른 의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주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주어진대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얻길 원했던 그 의와 지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정의하신 의는 달라요. 다른 것이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얻는 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전까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의가 아닌
전혀 다른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믿음으로 얻는 의는 무엇이고,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구한 의의 면류관의 그 의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결론을 좀 내려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친절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새롭게 된 그 의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의를 정의하십니다. 그 부분이 요한복음 16장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까지 죄는 무엇이었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의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신 거예요. 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통해서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구약에는 율법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였다고 한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이후에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절이거든요. 그 다음 절 10절에 죄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시면서 의에 대한 의미까지 수정하십니다. 우리 10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에 대해라고 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볼 수 없기 때문이요. 너희가 이제는 의를 잃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이 왜 의를 잃어버리는가? 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들은 의를 잃어버릴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의를 이렇게 정의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어느 대제사장도, 어느 랍비도 의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의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앞으로 너희들은 의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것은 너희들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지 않아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율법의 계명을 어겨서가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의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것을 좀 거꾸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의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의가 사라져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를 소유할 수 있는 건가요? 주님을 다시 만나면, 주님과 만나게 되면 그 의가 다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의를요, 관념적인 의미에서의 의로 정의하지 않으셨고, 이 의를 예수님 이후에 아예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의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의를 잊어버릴 것이다. 우리가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의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만큼 싸웠습니다. 30여 년 동안 22년 이상을 전도행을 하면서 앞뒤 보지 않고 더 나아갔습니다. 돌을 맞을 때에도, 침뱉음을 당할 때에도, 숱한 모욕과 오해를 받을 때에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195대를 맞았습니다. 퇴장을 3번이나. 제가 추웠습니다. 하나님 보시죠. 제가 배고픈 날도 있었습니다. 헐벗었습니다. 제가 옷을 벗어서 수치를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 주님, 제가 선한 싸움 다 싸웠습니다. 제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믿음을 다 지켰습니다. 하라고 하신 그 명하신 사역들 다 했습니다. 저는 스페인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의의 면류관해 주십시오. 이 말은 주님, 다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내게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 감옥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요구했던 것은 빨리 풀려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응원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편하게 한 잔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얼굴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내게서 주님의 얼굴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다가와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돌을 맞고 사도 바울이 탄 데가 파손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욕할 때, 너무너무 배고플 때, 헐벗어서 잠도 오지 않을 만큼 너무나 추웠을 때, 그때 사도 바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믿음 다 지키면, 이 길을 다 가면 내가 주님을 보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모든 사역을 마치는 그 로마 지하 감옥 그의 이임식에서 하나님께 원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모든 걸 내려놓습니다. 폭주 기관차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달렸습니다. 때론 무섭고, 때론 추웠고, 때론 힘들었고, 때론 어려웠지만 달렸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주님 내려놓으라고 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 나를 만나 주십시오. 사도행전 9장은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참 의미 있는 그 사건이 있는 구절인데요, 사도 바울 일생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때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고 예수님의 무엇만 들었습니까? 목소리만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사내들인 공의에서 정권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도록 다메섹으로 올라가는 와중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 그때 울려 퍼진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한마디 음성이 사울의 일생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사울, 큰 자에서 바울, 작은 자로 그의 삶의 일대 변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그리스도, 정확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리스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나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리스도, 그 목소리는 기억하지만 그 보지 못한 그분의 얼굴, 수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주님, 제가 구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이제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는 1년 동안 리더십을 하시나 고생하신 분들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본교회에서 교사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면서 지쳐버리신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 믿으실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사랑하시죠?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걸어오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라 답하시겠습니까? 아, 너 참 나를 위해 정말 수고 많았구나. 순장으로, 부순장으로, 또 사역팀장으로, 그룹장, 부그룹장으로, MC로 정말 고생 많았구나. 네 몸도 돌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순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룹들을 돌보기 위해서 휴가 한번 제대로 가지 못하고 휴가도 눈치 보면서 도망치듯 갔다 오고 1년 동안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피부는 푸석푸석해지고 건강도 잃고 너 정말 고생 많았구나. 연애도 할 시간도 없이 여기서 딱 공급되는 것도 아닌데 정말 고생 많았구나. 속 썩는 수년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냐. 같은 동역자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너졌지. 내가 다 한다. 정말 고생 많았다. 수고한 너를 위하여 내가 뭔가를 좀 해주고 싶은데 내가 무엇 해주길 바라니? 남친이요? 아니 여친이요? 우리는 보통 마음속에 생겨놓은 그런 것도 튀어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건강이요? 하나님 승진이요?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마치 단 한 번에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우리가 보기에 헛것에 써 이거를 상실해버린 여기 어리석은 사람처럼 하나님, 제가 제 일평생 다른 어떤 것 구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가장 큰 소원은 주님 만나는 것입니다.
이 임식의 상황 속에 1년을 돌아보며 공동체를 위하여, 순원들을 위하여, 그룹을 위하여 달려왔던 이 순간,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이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지쳐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고요, 시편에 보니까 어느 믿음의 선배도 이와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가 다른 것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환난?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핍박, 돌 맞는 거, 침뱉음을 당하는 거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가난해지는 것,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견뎌도 주님이 나에게서 그 얼굴을 구하시는,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시는 것,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숨기시는 것, 주의 영이 나에게서 떠나가시는 것, 이것만은 내가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발 나에게서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떠나가 주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이 모든 것 다 견디고 너 참 수고했구나, 너 참 고생했구나, 너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졌구나, 이 한마디면 됩니다. 사람들의 칭찬, 인정 없어도 됩니다. 이 한마디면 됩니다. 하나님,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주의 얼굴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오늘은 이 임식의 날입니다. 9명의 MC와 6명의 그룹장, 6명의 부그룹장, 36명의 순장과 부순장, 그리고 사역팀장들, 한 해가 다 저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수고를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의 찢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지금 주님이 다 보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얻고자 리더십의 길을 오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많은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한 가지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심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의가 내 안에 꿈틀대어 모든 시간들이, 모든 순간들이 내 영혼에 유익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상처를 풀 길이 없어서 사라져버려 나만의 동굴로 들어가는 이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고 떳떳하게 하나님께 수고한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주시는 그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 한 분마도 만족하는 바울의 고백,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1년의 모든 소회를 돌아보는 우리 모든 리더십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기도할 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의의 면류관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만지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으시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 내 마음은, 내 몸은 찢어져 있지만 그러나 찢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싸매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하나님의 손길이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리더십들 가운데 의의 면류관이 경험되어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면 오른손을 가슴에 대시고 이 시간 함께 주님만을 간구하시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 주님, 주님의 얼굴만을 구합니다.